성경 속으로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계속 볼 건데요. 오늘은 온 백성을 아우르는 지도자 사무엘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은 엘리, 비느하스, 오벳, 엘가나. 사무엘 아버지 이름? 엘가나? 그렇죠. 엘가나였죠. 엘가나. 엘리는 누구예요? 엘리는 제사장. 그렇죠.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이죠. 네? 엘리의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 오벳은 누굴까요? 오벳은 저기잖아요. 족보 이사. 보아스의 다윗의 족보. 보아스의 아들이죠.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므낫세. 사무엘. 레위? 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에브라임이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머니 이름은 한나이다. 남편의 사랑을 입었으나 아이가 없어 슬퍼하였다. 서원 기도하는 중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 어머니가 기도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사무엘상 1장 3번. 서원 기도하는 중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4번. 그 어머니가 기도한 것은 어딜까요? 성전. 실로 성전이었죠. 성막.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실로. 사무엘상 1, 2장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한나만을 축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4번. 누가 축복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가 했어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무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를 이어 3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태어났다. 3번.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죠. 4번. 그렇죠. 그를 이어 3명의 남동생은 태어났고 2명의 여동생. 미안해요. 그렇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2명의 여동생이 태어났다 그래요.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일이 아닌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은 밝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3번. 그렇죠. 엘리의 눈은 어두웠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3장 여호와께서 처음 사무엘에게 말을 거신 사건에 대한 묘사로 잘못된 것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거신 사건. 여호와께서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서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기겁하고 땅에 엎드러졌다. 정답.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거. 4번. 이 내용은 안 나오죠. 여호와께서 임하셨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서셨고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임하셨다, 오셨단 말이죠. 네. 여호와께서 오셨다, 서셨다, 부르셨다. 아래 빈칸을 채우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렇죠.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에브라임 사람이죠? 에브라임 사람. 사무엘상 1장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이 분인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 분인나 이름은 이쁘죠? 분인나 그런데 행하는 것은 안 이뻤어.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실로.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니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는 그는 한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적수인 누가?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했다, 화나겠다는 말이죠. 못된 것. 이름은 예뻐가지고. 사무엘상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기 당신의 여종은 한나를 가리키는 거고 지금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가 뭐라 그랬냐면 술 좀 끊어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하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죠. 이거 뭡니까? 기쁘게가 왜 나왔지?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기쁘게 가라야? 속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죠. 평안히 가라. 왜 속히가 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샬롬이거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응답받은 거죠? 네. 엘리는 못 모르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1장 20절 한나가 뭐하고? 임신하고. 그렇죠.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죠. 임신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1장 28절 그러므로 사무엘을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응답하셔서 누구 줬어요? 사무엘.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받기 전에 한나가 서원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서원 기도하고 이제 아들을 받은 다음에 한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일이 아니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하다? 경배하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멋있죠? 네. 한나입니다. 한나. 성은 한씨, 이름은 나. 그래서 한나.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나라는 한씨성 가진 사람 중에서 나랑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나. 너무 이뻐서.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라는 큰 제목 안에서 온 백성을 아우르는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구절은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구절은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이어 온갖 기대와 설렘으로 사사기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바치고자 했던 유다 백성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1절 함께 읽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제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노라 하니라. 유다 자손이 삼손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삼손 또한 온 백성을 아우르지 못한 채 혼자서 싸우다가 여인의 올무에 걸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에 이어 왕정을 여는 사이에서 두 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룻과 한나입니다. 우리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화됩니다. 첫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의 선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나를 통해서 이상적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네. 다윗과 사무엘. 이렇게 하여 암흑같이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의 역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사사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첫째, 그는 부모의 적극적인 기도, 특히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나시린 서약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 함께 읽어요.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주의 여종과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이죠. 그리고 둘째,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는 그 어머니에 의해서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들렸습니다. 1장 28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어머니의 소원 기도와 함께 태어났으며 그 소원을 지킨 어머니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소리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그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으나 그때마다 엘리는 안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성경에는 그가 짜증을 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착하죠? 세 번째 일어서야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3장 9절 함께 읽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건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는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3장 10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 사무엘의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합니다. 3장 18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받은 계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을 치겠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걸 고지고대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교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장 20절 함께 읽어요.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 그는 사자 삼손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나시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삼손은 혼자 싸웠어요. 혼자. 나시린이었지만 혼자 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헷갈리네. 삼손 똑같은 삼시네. 사삼.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 아우르는. 이렇게 하여 캄캄한 역사의 현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 빛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상적인 왕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 그에게 기름 부을 제사장, 선지자, 마지막 사사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성취를 향해 질주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본문 기회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1절 한나의 소원과 함께 출생하는 사무엘 그리고 한나의 찬송. 오늘 본문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갑자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고 배려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나의 관심은 뭐였어요? 아이.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한나는 한참 동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속에 있는 아픔, 화를 다 토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던 중에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한나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1장 18절 함께 읽어요. 이르되 당신은 여전히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쵸? 갔어요. 먹었어요. 근심빛이 없었단 말이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렇게 하여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 맡겨집니다. 1장 28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 나도 누구도 나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서원을 시행하고 있는 한나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2장 12절에서 36절 기우는 엘리 가문과 떠오르는 사무엘. 이 부문의 전후 문맥에서 엘리 가문이 기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가문이 기우는 이유는 뭘까요? 2장 12절 함께 읽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대요.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에서 직분자로 특히 목사나 장로, 집사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온갖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예고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보니 한 사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2장 21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다른 아이들을 주셨다는 말과 더불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 집안의 추락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사사시대,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사사시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사무엘.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앞에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습니다. 이상이 흔치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알되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식구절 연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무엘 3장 10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개의 동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서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사무엘 앞에 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엘리 제사장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야 엘리 제사장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하심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엘리 제사장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마음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오히려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혈통으로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은 그 일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잘 자라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을 남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 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끔찍한 예언이시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신 메시지였습니다. 2장 27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벨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고 말하면서 그들의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협박에 못 이겨 사무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쉽지 않았겠죠? 당신의 아들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선생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확인받다. 3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처음은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보세요.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은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순진한 사무엘.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협박하는 게 협박이야. 그래서 이슬 짓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환상 중 받은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온 백성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음을 확인받다. 3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요. 사무엘이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르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신 이분 줄을 알았거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단 말이고요. 이제는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죠. 이제는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백성을 아우르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점점 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취의 때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표현은요, 곧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사무엘이라는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온 이스라엘을 아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과 다르죠? 네. 달라요. 우리 모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게 되길,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되길,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을 남기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